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담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지난 3주간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있는 사무엘상 12장 이전에는 사무엘상 11장인데 사무엘상 11장에는 사울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게 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반대했던 성경에는 불량배라고 하는데요. 불량배를 치자라고 할 때 그들에게 관용을 베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죽일 수 없다라고 관용을 베풀었던 그 사울의 모습.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1장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2장에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있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본격적으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시작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라고 이제 사울의 왕권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 앙숙 바로 블레셋입니다. 사울과 블레셋은 참 정말 힘든 서로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오늘 블레셋으로 인하여 버림을 받게 됩니다. 오늘 길갈에서 블레셋 때문에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제 골리앗이 나와요. 블레셋 골리앗이 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 말은 좀 누구를 모욕하는 거죠? 사울 왕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것을 용기 있게 나가지 못할 때 누가 나가죠? 다윗이 나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어디로 향하죠? 그때부터 다윗에게 마음이 가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마음이 쏘였던 자기가 왕인데 그 블레셋의 골리앗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향하여 가고 사울은 나머지 인생, 그의 인생의 왕권의 나머지를 다 다윗을 쫓는 데 허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30장, 이제 31장 마지막에는 사울은 블레셋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즉 블레셋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냥 앙숙일 뿐만 아니라 정말 너무나 사울을 힘들게 했던 바로 그 블레셋. 근데 한 가지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상의 11장에 나왔던 암몬 자손과의 관계에 있어서 암몬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 정말 용기 있게 싸우고
용서를 베풀었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사울이 시간이 많이 흐른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왕권 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암몬과의 전투에서 2년이 흐른, 즉 별로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을 말합니다. 물론 사무엘상 13장 1절은 아직까지도 참 큰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개역개정에는 지금 저희가 보는 성경에는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라고 말하지만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30세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게 42년이라고 말해요. 다르죠? 왜 그러냐면 사실 히브리 성경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없다는 건 뭐죠?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읒, 지읒, 기역 이러면 예수님께서 시읒, 지읒, 기역을 지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유추할 수 있죠? 이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히브리에는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음이 숫자일 때는 좀 혼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가 30세인지 40세인지 정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사울이 왕이 될 때를 30세라고 표현했고 저희 개역개정에는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그 2년을 따로 구분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였고 이스라엘 다스린 지가 2년이 되었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사울이 왕이 된 건 30세로 보고 42년을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42년 동안 다스렸다.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이 일어난 사건은 사울의 왕권 초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울의 왕권 초기에 왜 사울은 암몬과의 전투에서 벌어졌던 그 모습을 보이지 못한 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줬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 나는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 누굴까요? 사울이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 오늘 전쟁의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사울은 하는데 그 변명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은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다른 사람 때문이요. 사울의 첫 번째 변명은 사무엘이 늦게 왔다는 것입니다. 길갈에 모여 있습니다. 길갈에 모였을 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한 길에 7일이 지났는데 사무엘이 와야 하나요? 사무엘이 안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정한 길에 7일을 기다리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7일을 기다렸어요. 근데 7일이 지나도 오지 않자 번제와 화목 제물을 누가 드리죠? 사울이 직접 드립니다. 근데 참 한 게 뭐냐면 번제를 딱 마치니까 누가 와요?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한 거죠. 아니 내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왜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하죠? 당신이 늦게 왔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번제를 드리게 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사무엘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모든 일이 일어날 때 나의 잘못이다라고 출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알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어떻게 하죠? 명령했어요. 하나님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담한테 하나님이 아담아. 근데 아담이 뭐라고 변명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선악과를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나요? 하나님이 주신 누가? 하와가 이브가 나한테 줘서 먹었다고 말해요. 이브는 뭐라고 말하죠? 뱀이
먹으라고 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댑니다. 한국 PC통신에서 운영하는 하이텔 자동차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나연굿이라고 하는 발표한 것 중에서 물론 한국적인 배경이 있긴 하지만 교통문화를 해치는 10가지 착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통문화를, 운전문화를 해치는 10가지 착각. 근데 그 10가지를 다 말씀드리기는 뭐라고 제가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차를 다운타운에 시내에 가져오면 업무상 불가피한 것이고 당신이 그런 것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행위다. 내가 차를 도심에 가져온 건 업무상 불가피한 것이에요. 근데 당신이 가져온 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행위다. 내가 차선을 끼어드는 것은 변경상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내가 끼어드는 것은 얌체 운전이다. 나의 과속은 운전 솜씨가 좋은 것이고 너의 과속은 난폭 운전이다. 내가 앞차와 추돌하면 앞차의 급정자가 사고 원인이고 기차가 내 차에 추돌하는 것은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원인이다. 나의 불법 주차는 주차장 부족이 원인이고 너의 불법 주차는 준법 정신이 희박한 그 원인이다. 내가 세차를 하는 것은 도서 미관을 밝게 하기 위함이고 당신이 세차를 하는 것은 개인의 편의를 위한 일종의 환경오염이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다른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변명 가운데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탓이요라고 말하는 표현에 익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울도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일을 행하는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있어서의 모든 문제는 사무엘이 늦게 온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울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늦게 온 것에 찾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변명의 3가지를 말씀드린 후에 사울이 갖고 있는 분명한 그 이유, 사울이 잘못했던 점, 그 분명한 이유를 마지막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사울은 지금 사무엘에게서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잠언 21장이나 25장에 보면 2번이나 반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25장에도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여기서 계속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한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그 집안 안에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 유대 문화에서 여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이유를 찾습니다. 어느 시골에 의좋은 형제가 살았습니다. 동생은 집이 가난했고 그리고 형님은 집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동생은 집안 식구도 많았습니다. 아마 저희 집처럼 좀 집안 식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형님네는 집안 식구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생네 집에는 항상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가난했고 집안에 아이들도 많았는데 항상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형님이 동생을 찾아가서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형님에게 말했습니다. 형님네 집에는 똑똑한 사람만 있고 우리 집에는 모두 바보들만 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이유냐?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바보라서 내 탓이에요. 다 내 탓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형님네 가정은 다 똑똑하니까 뭐라 그래요? 모두 다 원인을 다 아는 거예요. 서로 원인을 아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것은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이러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야. 다 똑똑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동생네 가정에는 다 바보들만 살아서 다 내 탓이라고 말해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는 다 나는 똑똑하고 나는 문제의 원인을 아는데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오늘 먼저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 변명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찾는 변명입니다. 2번째, 나는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은 환경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군대의 규모를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명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있어서 그 블레셋의 군대를 본 순간 두려움을 무서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다음 주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아직 철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이 이제 우리 오늘 13장 후반부 다음 주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을 만들 수 있는 철공이 없으므로 삽이나 도끼, 괭이. 여러분 삽이나 도끼, 괭이 다 뭘로 만들죠? 철로 만드는데 그 삽을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사야 했다고 그래요. 블레셋에는 당시에 철공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병도 만들고 여러 가지 무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성경에는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오늘 이제 13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없다고요? 손에 칼이나 창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어요. 심지어는 삽, 그 다음에 도끼, 괭이 이런 것들은 다 어디 가서 사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사야만 했던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모였습니다. 뭐 들고 왔을까요? 삽 들고 온 거예요. 삽이나 괭이나 도끼 같은 거 들고 지금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블레셋은 뭐라 그래요? 마병만 뭐라 그래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래요. 그런 블레셋 사람들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말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을 보고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다 숨었대요.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로 숨고.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해요? 숨는 거예요. 지금 숨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오지 않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있어요. 자기가 뭔가라도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죠. 사울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그 환경. 나는 잘하고 싶었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는 그 환경을 사울은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그 환경을 사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나는 어쩔 수 없었다는 이 변명, 그 변명 가운데 우리의 환경, 나는 잘하고 싶었는데 우리의 환경이, 나의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은 나의 한계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 그리고 환경을 탓하는 것,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 나의 한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변명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잘하고 싶었는데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그 한계. 사실 두 가지 앞에 나온 이 두 가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우리 마지막 변명인지 모릅니다. 저는 못해요. 하고 싶지만 제 환경이,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부르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5장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맞죠? 내가 죄인인 게 나의 한계입니다.
나의 한계를 예수님 앞에 맡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내가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세요. 나는 어쩔 수 없는 나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큰 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큰 잔치에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각자의 한계가 있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고,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한다고, 또 어떤 사람은 뭐래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나는 가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의 초청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한계와 그 한계로 인해서 나는 갈 수 없다라고 변명하는, 사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12절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어디로 내려왔어요? 길갈로 내려왔는데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내가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나님 앞에 전쟁을 나갈 때는 항상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그 번제를 드리는데 내가 아직 하지 못했다라는 그 자신의 한계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내가 번제를 드렸다. 자, 여기까지 제가 3가지 변명을, 내가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의 한계 때문에. 자, 이렇게 사울은 사무엘 앞에 변명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마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변명을 들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 본문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의 왕위가 어떻게 되죠? 너에게서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 다음 왕위를 이룰 거라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가요? 사울이요. 근데 저는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요. 사무엘, 당신이 7일 동안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8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든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8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으면, 내가 8일 기다렸으면 7일째는 못 왔어도 8일째는 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철공도 없는 삽이나 도끼를 가지고 그 마병과 병거들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길갈로 지금 내려오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게 변명을 하는 거 당연한데 사무엘이 너무나 혹독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 이제 왕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해도 좀 너무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좀 너무하다. 근데 우리가 좀 자세히 읽어보면요, 다윗과 솔로몬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 기억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하 24장인데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인구조사를 해요. 왜요?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전쟁의 승리가 내가 얼마만큼의 병사를 갖고 있는지 이스라엘의 군대를 인구조사하는 그 인구조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회개한 후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면 하나님 인구조사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돕니다. 그 전염병으로 다네세부터 부엘세바까지 하루 만에 7만 명이 다 죽어요. 그런 전염병이 일어날 때 하나님 이 전염병을 이제 좀 이스라엘에게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여보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드리고 그 제단에서 누가 번제를 드리냐면 다윗이 번제를 드려요. 즉 솔로몬과 다윗도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번제를 드린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원칙을 하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나는 어쩔 수 없었다는 이 변명, 번제를 드린 것, 사무엘이 늦게 온 것, 이 모든 것이 변명이 아니라 사울이 갖고 있는 단 한 가지,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울을 버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바로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사울이 이 일 있고 후에 바로 왕위가 폐해졌나요? 왕위가 바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사울에게 계속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그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문제를 찾지 못했어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골리앗 장수를 다시 한번 사울 앞에 가게 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사람이 자기 앞에 오자 사울은 또다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명은 뭐예요? 너희들 이스라엘 군대 중에 블레셋과 싸운 사람은 내가 큰 재물을 줄게. 그리고 내 딸도 줄게. 그리고 너희들 아버지의 세금을 내가 면제해 줄게. 이게 사울이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 누가 맞서길 원할까요? 사울 왕이 맞서길 원해요. 왜요? 창과 방패, 창과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그 골리앗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말하죠? 나는 설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이 없었어요. 항상 자기가 다른 사람의 어깨 위에 섰어요. 근데 처음으로 누구를 맞닥뜨린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골리앗을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본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본 거죠. 환경을 본 거죠. 다른 사람을 탓한 거죠. 사울은 끊임없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쩔 수 없었다는 이 변명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신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 네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없어져야 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끊임없이 사울에게 가져가셨을까요? 창세기 3장 10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어떻게 해서요?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갖게 되는 그 두려움이 두려움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찾게 하는, 우상을 찾게 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사울이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너 왜 번제 네가 드렸어? 그래서 화나신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을 보고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어디로 가요? 이제 이 두려움을 없애줄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정탐꾼이 정탐을 한 후에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듭니다.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 너무나 거인 같아.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날 하루 종일, 온종일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통곡하였다고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이 돌아온 이후에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두려워하여 통곡했다고 나와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서 어떻게 가냐면 그 이야기를 들은 통곡했던 백성들이 돌을 들어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안 돼. 이제 이 사람은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지휘관을 선택해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을 만지시기 원하시냐면 그 두려움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은 두려움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해결할 우상을 반드시 찾게 합니다. 그 두려움을 없애줄 것이 돈이라면 그 돈을 찾게 하고, 그 두려움을 없애줄 것이 사람이라면 사람을 의지하게 하고, 그 두려움이 없어질 무엇이든 간에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찾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뭐라고요? 온전한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됩니다. 즉, 사울이 갖지 못한 것. 사울이 갖지 못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한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오늘도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블레셋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골리앗은 끊임없이 올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골리앗은 전혀 없고 내 인생 가운데 블레셋이 없는 인생을 여러분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블레셋이 오든, 내 인생 가운데 골리앗이 오든,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찾아오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만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이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 두려움을 바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폭풍우가 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울에게 주는 한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하나의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인물이 그냥 착 지나가는데요. 이 인물이 계속해서 다음 14장에도 나옵니다. 바로 누구냐면요, 요나단이에요. 누구라고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누구죠?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오늘 본문에 갑자기 등장해요.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전쟁은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을 습격합니다.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을 급습하고 그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요, 블레셋이요, 요나단은요, 자기 군대가 별로 많지 않은데도 적진으로 뛰어들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나단입니다. 누구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지금까지 계속해 오면서 우리는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하고 있었죠. 자, 그리고 사무엘, 그 위대한 사무엘, 지금 어떻죠? 그 두 아들이 어떻게 했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에게 있는 그 요나단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용기를 가지고 블레셋에 혼자서라도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나단이에요. 사울에겐 누가 있었어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좀 차별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윗에 비해서 사울을 하나님이 좀 차별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의 인물 중에서
유일하게 그 아들이 훌륭한 인물, 그 한 사람 뽑으라면 사울이에요. 다윗도 물론 솔로몬이 있지만 그 자녀들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내 환경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울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 4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암몬 자손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사울의 인생이 얼마나 기뻤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블레셋, 우리 삶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주신 평강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